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0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이다.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공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이다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음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전지대에서 삽시다. 주님 안에서 안전지대에서 삽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안전한 지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이 사슴이나 토끼, 원숭이 등 작은 동물들이 사자나 호랑이나 큰 짐승, 큰 짐승의 무리들에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쫓기며 뛰고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난처를 찾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뛰고 달리고, 심지어 토끼가 보니까 물라 이렇게 막 날더라고. 공중을요. 날듯이 사력을 다해서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은신처나 안전지대를 찾으면은 목숨을 건지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된 것을 보면서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안전한 지대란 사슴이나 토끼 같은 초식 동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안전한 지대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시편 12편을 읊을 당시의 상황이 어떠냐? 안전한 지대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살기 힘든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들이 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들이 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이웃 사이에는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진실을 오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두워서 의를 쫓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발붙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도피주의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타협주의자, 또 공격주의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역사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새로운 탈출구를 찾는 희망주의자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역사를 밝은 눈으로 보는가 하면은 비록 어두운 시대일지라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조명하여 신앙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자세는 바로 이 희망주의자들의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한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시련이나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편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로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가 표제입니다. 이게 8째 줄, 여기
새 번역에는 팔현금이라고 되어 있대요. 여덟째 줄은 저음을 말합니다. 저음. 즉 인도자, 지휘자가 저음으로 선창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따라서 부르는 찬송인 것입니다. 시편 11편과 12편은 내용이 비슷합니다. 11편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다윗이 악한 자에게 쫓기기도 하고 또 악한 자가 다윗을 향하여 화살을 겨냥하고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자를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시편 12편에서는 그 화살이 뭐야?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 시를 기록할 당시에 인간 공포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과 상황이 가져다주는 불안이나 공포의 해결점을 자기 자신이나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이 점이 다윗의 위대한 점인 것입니다. 안전한 지대란 불안한 요소와 위협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즉 학교 앞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속도는 30km. 그리고 법적인 통제를 가진 표지판을 세워놓고 자동차의 출입을 막아놓은 곳, 속도를 조절하는 곳. 그래서 나이 어린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곳이 안전한 지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안전한 지대는 어느 곳입니까? 이곳이 안전지대라고 표지판을 세워놓는 곳이 있지만은 그것들은 참으로 안전한 곳이 될 수 없습니다. 경호원들이 총을 들고 철통같이 지키는 궁정동의 어느 방에서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살해당했다는 것은 표지판을 아무리 세워놓고 경호원들이 섰다 손치더라도 총을 들고 서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안전한 지대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서 사울을 피해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결정적인 순간에 놓쳐서 빈번히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울왕은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잠까지 잤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다가 도리어 죽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거의 막다른 골목까지 다윗을 몰고 갔지만은 자기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일이 나중에도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안전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뜻은 하나님이 만들고 준비하신 안전한 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처소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지대는 구원의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자리. 그러니까 잠깐 피신하는 곳,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평안히 쉬는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는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안전한 지대를 바로 구원을 베풀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가시철망 안에서 갇혀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밝은 인생일 수도 있고 어둡고 침울한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의 가시철망에 갇힌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 사람은 죄와 사망의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참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안전한 지대라고 읊었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영원한 안전한 지대는 어느 곳일까요? 첫 번째로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신앙과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말씀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의인들을 연단하시는데 그 의인들이 어느 수준 이하로 망가지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전지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은 세상에 적응하는 데 실패하는 자들 같습니다. 그래서 가련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통해서 재주를 하나 터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재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재주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 재주를 통해서 어느 순간 하늘을 여는 비밀 열쇠를 선물로 받습니다. 이 세상의 복은 그야말로 한 차례 장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하늘의 복은 영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고통받고 절망 중에 빠진 사람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고 합니다. 힘있고 아첨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맹공격을 퍼부어도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사적으로 살아가는 곳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안전지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단순히 안전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보물창고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축복이 쌓여있는 보물창고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순결한 은입니다. 약으로 치면은 아주 고농도 약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치고 병든 사람들이 한 모금만 마셔도 곧바로 건강해지고 정신이 번쩍 드는 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악의 잠에 취해 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아첨하는 말만 들어서 우쭐대는가 하면은 저주하는 말만 들어서 비참하고 불행해합니다. 이때 완전히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말씀을 먹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자기 자신을 찾습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망할 것 같고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히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영원한 안전지대는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화해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참 쉼이 있고 안전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15장의 그 저자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주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쉴 곳 찾았네라고 고백하면서 찬송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이란 주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품, 그곳이 안전한 지대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그곳이 안전한 지대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을 벌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팔을 활짝 벌리고 나를 떠받들어 주시고 지키시는 곳, 거기가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것입니다. 시편 36편 7절에서 시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주님의 품, 주님의 날개는 인생들이 머물러야 할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영원한 안전한 지대는 어느 곳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안전한 지대인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나라,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에도 질병이 있고 기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별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는 어느 곳입니까?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망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통곡도 없습니다. 질병도 다시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귀가 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2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등불도 없습니다. 햇빛도 쓸데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거기가 영원한 안전지대입니다. 죽음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절망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흑암이 없는 곳이 안전한 지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라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기 위해서 그곳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 육체가 무너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안전지대는 사실상 이 지상에는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안전한 지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모하여 선취하기를 힘쓰며 그 나라의 힘이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평안과 안정을 바라십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생활을 희망하신다면 영원한 안전지대인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그 주님의 품에 안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131편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안전지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참 쉼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며 하나님이 내려주신 대은총인 것입니다.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통곡도 없고 질병도 없는 영원한 안전지대인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 죄가 인간에게 유전되어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가시철망 안에서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인 안전지대가 있음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평안히 쉴 수 있는 영원한 안전지대인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진취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도 없고 통곡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준비하신 안전한 지대, 가장 안전한 처소를 바라봅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구원을 받고 편히 쉬며 예수님과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선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